믿음이란 단어가 꼭 종교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단어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모든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으로 작용을 하죠. 그리고 믿음은 또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용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부부 간의 신뢰, 믿음이죠. 친구 간의 의리, 그것도 믿음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간의 신의, 이런 것들도 믿음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끈끈이 하고 아름답게 하고 굳세게 하는 데에는 반드시 이 믿음이 근거로 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하고 있는 스포츠 선수들도요, 서로 간에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의지해야 이 팀으로서 더욱더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운동 가운데에서 육체적인 것이 가장 많이 필요가 되는, 발휘되는 것이 보통 미식축구, 럭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거대한 어떠한 체형의 선수들을, 달려오는 선수를 내 몸으로만 그저 막아내게 됩니다. 거기서 더욱더 이 믿음이 필요하게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내가 피하게 되면, 내가 두려워하여 내가 몸을 움츠리게 되면 그 모든 힘을 내가 받지 않을 수는 있지만 내 뒤에 있는 내 동료가 모두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힘을 받아내고 그 나머지 힘을 또 내 동료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런 미식축구에서 발휘되고 있는 어떠한 믿음에 대한 중요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사실은 그 믿음은 결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런 믿음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 믿음이 기독교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강한 반발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기독교를 믿고 싶지만, 기독교의 분위기가 참 좋지만, 사람들도 너무 좋지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전혀 믿어지지 않아요. 목사님의 가르침과 어떤 성경의 내용들이 이성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 기독교인들은 무엇인가에 홀린 사람들 같아요. 어떻게 저러한 것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믿음을 좋아하지만 이 복음 안에서는요, 정작 믿어야 할 내용들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보통 믿음을 좋아하고 이런 믿음을 믿고 믿음을 신뢰하지만 정작 왜 신앙 안에서는 그것을 믿지 못할까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요, 현실에 뿌리 내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어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생각, 이 땅의 학문, 이 땅에서만 그 믿음의 증거를 찾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당최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이치로만, 이 땅의 열매로만, 이 땅의 결과로만 믿음을 이해하려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을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복음을 왜 믿지 못할까요? 그럼 그들은 무엇을 근거로 기독교의 교리적 가르침을 믿지 않는가요? 그들이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들을 믿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 믿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것이 이성적이라고 말을 하고, 지성적이라고 말을 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과학주의적인 세상 사람들의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과학적 증명도 항상 고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변해요. 100년 전의 법칙과
지금의 법칙이 다릅니다. 200년, 300년 전의 발견들은 지금 또 다른 증명으로 대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변하는 거예요. 새롭게 수없이 많은 과학적 법칙들이 발견되고요. 새롭게 발견된다는 것들은 과거의 법칙들이 오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또 증명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렇게 믿었지만, 그렇게 확신했지만 새로운 법칙이 등장하면서 그동안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수많은 과학의 법칙들이 오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죠.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주 많아지죠. 그러나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전히 신비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또한 과학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우주 만물, 세상, 하늘 위에 존재하는 것들, 여전히 땅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 바다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보다 신비로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적인 가르침, 이것은 과학적으로는 믿지 못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용어를 설명해 드리면 과학이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똑똑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간들,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인간들, 그 인간들에 의해서 자연계의 수많은 것들이 발견되고 있지만 여전히 훨씬 더 많은 미지의 세계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들,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연약한 인간이 알아낼 수 있는 과학이 궁극적으로 담아낼 수 없는 것들을 믿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 이 기독교의 교리와 과학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하나 예언을 감히 드린다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기 이전까지 모든 인류가 아무리 많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내도 알아내는 것보다 감춰진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죠.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부활이 핵심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합니다. 여기 자녀들이 있죠. 하나님을 잘 믿어도 좋은 데 못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병 고침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사역 열심히 해도 좋은 직장 못 갈 수 있어요. 삶이 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이 현실에 뿌리 박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무엇을 증명하거나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예수 잘 믿고 있는 부모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무엇으로 이루어내는 무엇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무엇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 이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어질 일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서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증명될 거예요. 반드시 증명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만 우리의 몸은 다시 부활체로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리며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이 믿음이 증명되는 완전체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요, 그림자가 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부활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 땅에서도 못 믿겠는데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이성적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약 6,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활에 대한 말씀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다면 시간이 지나고 약속한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여전히 많다면 그때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은 일어나고 어떤 것은 일어나지 않고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마구잡이로 랜덤으로 혼잡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않고를 반복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수많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로부터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때마다 그 시간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또 지금 그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말씀도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의 삶 지금의 시점 이전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게 이루셨고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루심에 근거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많은 신비가 많이 남아있다고 해서 그들이 모르는 것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해서 이미 밝혀진 것들을 부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지는 미지이고 밝혀진 것은 밝혀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이루신 일,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또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연약하고 죄 있는 인간, 한없이 부족한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 그렇게 부족하고 죄 있는 인간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연결시킬 수 있는 작은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가장 연약한 우리와 가장 크신 분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보는 것만 믿고 이해되는 것만 이해되고 있는 이 현실적인 인간과 육과 영을 통치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작은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크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굳건하다고 해서 욥기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질서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내 믿음이 아무리 큰들 내가 믿고 있는 대로 이 땅을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사실 인간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런 표현을 드리면은요, 빨대, 스트로, 빨대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내가 바라보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것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주 작은 일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을 근거로 우리는 지금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에베소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바울은 믿음 자체가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 자체가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 우리가 붙잡고 있는 대상, 그 대상이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요 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해가 안 되시죠? 쉽게 말하면요, 내가 믿음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어, 이 사실이 나를 적들로부터 보호되는 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믿느냐,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 대상이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아버지를 믿죠. 내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나를 보호하는 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를 믿어. 그런데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믿어, 내가 어머니를 믿어, 할아버지를 믿어, 그 믿음이 굳건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인 그분들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먹여주고 나를 살려주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우리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죠. 뭐 여러분들 크건 작건 나름대로 믿음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믿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 대상인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정말 나를 지켜주는 힘과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내가 믿고 있는, 나를 지켜주고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드릴게요. 나는 우리 사장님이 나를 지켜줄 것을 믿어. 나 혼자만 믿으면 사장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나와 사장님 사이에 연결되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것을 위해서는 사장님의 뜻이 무엇이며 사장님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사장님이 무엇을 싫어하며 사장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관계 속에서 믿음이 나를 지켜주고 키워주는 능력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그냥 믿어. 어려서부터 믿어왔어. 우리 엄마도 믿어. 그러니까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야. 어쩌라고. 엄마가 권사님인데 어쩌라고. 그렇죠? 예. 그 믿음이 이 믿음으로 전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연하게 믿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막연하게 믿고, 모르고 믿고, 알려고 하지 않고 믿고, 그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식한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덮어놓고 믿지 말고 좀 열어놓고 믿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전통 속에서 그냥 내가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불교의 예를 들면 단순히 탑도리를 그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절을 열심히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도우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가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를 실제적으로 보호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거 모르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려서부터 믿어왔는데 뭐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한 의심과 질문을 평생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가서 중요한 점은요, 오늘 바울은 믿음은 방패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이 칼이나 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획득하고, 내가 막 무찌르고 뭐 극복하고 그런 공격형 무기를 갖기를 원하는데, 오늘 믿음은 철저하게 나를 보호하는 방패예요. 믿음은 지키고 방어하고 보호하는 것이지 공격하고 무찌르고 이기고 승리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은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격용 무기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 공격용 무기를 갖고 뭐 이길 생각을 해야지, 공격용 무기도 갖지 않고 이길 생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굳건한 믿음은 철저하게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이 믿음이, 이 방패가 자주 나오는데요, 그 방패는 하나님과 계속 연결이 돼요. 구약 성경에는. 그리고 그 방패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한 화살로부터, 창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죠. 몇 가지 구절만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일을 함께 다룬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언 30장 5절 읽으십시오. 시편 3장 3절, 시편 28장 7절, 시편 119편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 방패시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니이다.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계속 믿음을 말하는 게 이전에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방패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두려워할 수는 있겠지만, 강한 적군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모두 공통적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어, 이 자체가 나를 지키는,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여러 상황마다, 위험한 대적을 만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나를 지키고 필요한 분. 그럼 우리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91편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과 평행이 되는 구약의 말씀이 바로 시편 91편이에요. 이 91편 말씀을 보면은요, 전쟁, 전염병, 재앙, 대적의 화살,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격은요, 현실적인 공격이고 또한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럼에도 내가 안전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제가 요약해 드리면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4절,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5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믿음 자체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믿음으로, 어설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믿고 있고 바르게 알고 있고 바르게 영적 연합되어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패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